반갑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오늘 신명기 19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그 나라가 평안할 텐데, 그러한 법과 질서를 지키는 중에 또 법으로만 되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 그 예인데, 이 도피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도피성을 각각 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도망갈 수 있게 하는 장소를 만들어 준 것이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살인을 저했는데 살인이 의도적이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를 도끼로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그건 의도성이 없고 어쩔 수 없이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라 볼 수가 있겠죠. 원한이나 의도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복하는 자가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바로 죽여버리면 그것도 참으로 원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서 의도성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그런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피성을 두라 했습니다. 사실 이 도피성은 이제 시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서 영벌에 처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으로 우리가 피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도피성으로 시사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19장에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분기색에 주어진 그것으로 만족하되 자꾸 다른 사람의 지경을 탐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 주신 그 목 이상을 탐내거나 욕심을 부리는 이웃의 것을 이렇게 갖고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사실은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이웃과 그 마을이 항상 분쟁과 싸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욕심 버리지 말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법질서로 이제 재판을 하게 되지만 그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모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을 죽이고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재판에서 항상 승리를 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는 평민들은 억울하게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말을 한 사람이 혹시 모함을 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죄에 대해서 확정할 때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두세 사람 복수로 있을 그 증거를 받아야 된다. 또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위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되게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쌍방이 의견이 달라질 때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 앞에 서야 된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모함한 것이 있는지를 판명을 해야 된다. 만일에 이 사람이 모함을 했다 한다면 그 형제에게 행하려가 한 그대로 그에게 돌려줘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모함을 하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주 구약의 특징적인 그런 내용, 눈에는 눈으로 하라 하는 것이죠. 19장 21절에 보면은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인이라. 이것이 구약 율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로 보응해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똑같은 등가성의 원칙으로 이제 보복하고 또 보응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법률에 대해서는 그 법률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원수 사랑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을 법으로만, 등가성의 원칙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구약의 얘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보복적인 악순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삶의 평화, 생명의 그런 삶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이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하나의 생활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정말 지키기 힘든 너무나 고차원적인 삶의 윤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도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